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인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참 잘한다. 왜? 3,600 나오지도 않으신 분이 삼육대학에 대한 역사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마음속에 고등학교 때 성경 시간에 이 허신호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선교사의 길까지 가시는 분이 사과 몇 개 따먹었다고 그렇게 염산을 부어가지고 도적이라고 그렇게 쓸 수 있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선교사가 원망도 하고 그런 선교사 복음을 듣고 재림병이 된 것이 되게 부끄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최 과장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믿는 참 진리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그런 선교사가 있을 리가 없지. 되게 기분이 좋고 자랑하고 싶어요. 잘못된 것을 왜 그렇게 가르쳐 놓고 아무도 증거해 주지 않아서 70 고령에 있는 이때야 겨우 내가 깨닫게 되는지 제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부활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할 하나의 사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땅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약 세상에는 힘이 많고 오래된 뼈에서부터 최근에 이르는 뼈까지 무수히 많은 뼈가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든 의식하지 않고 있든 굴러다니고 있고 묻혀 있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뼈들 중에는 하늘에 속한 뼈도 있고 어떤 뼈들은 땅에 속한 뼈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늘에 속한 뼈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늘에 속한 뼈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저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가지고 성령의 호흡을 허락해 주시면 살아서 부활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마중 나오실 때, 여러분 재림은요 예수님이 결코 이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재림은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서 그냥 기다릴 수 없어서 마중 나오신 것이 재림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중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느냐면 부활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늘에 속한 뼈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주님을 속히 만날 수 있을까요? 저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그래서 그 먼 사실을 저 까만 화살표로 해놨어요. 그 먼 길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과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연결시키는 유일한 통로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저 까만 화살표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부활신앙의 삶,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그 길이를 단축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죠? 네. 그래요, 그러네요. 맞아요. 네. 그런데 3년 반 동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것도 잘 대답을 못 하시면 그래서 부활신앙의 삶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다 내가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예수님 좀 늦게 오시면 다 죽었다가 살아서 하늘나라 가실 것 같은데, 예? 그건 모르고 어떻게 살라고 해? 나는 요새 그런 꿈만 꾸고 사는 사람이에요. 3번입니다. 딱 3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왜 세 사람만 직접 3년 반 동안 부활시키셨는가? 거기는 엄청난 다니엘에서부터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활의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3때다. 부활은 세 때가 있다. 때 시자예요. 시간이 있다.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오라비가 죽어서 심히 애통해하는 그 마르다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야, 울지 마라. 영광을 보여줄 때가 됐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현대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그리고는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부활시켜준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부활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나인성 가보의 아들이 죽었는데 생애를 메고 묻을 곳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관에서 살려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죽게 됐는데 아버지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제발 우리 집에 좀 오셔서 딸을 좀 건강하게 해주시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사람을 보내서 딸이 방금 죽었다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초교파적인 큰 외침의 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나사로의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이름이 나사로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에게 두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한 여동생의 이름은 마르다라 그래요. 마르다란 말은 여주인이다. 마르다는 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시면 여주인처럼 예수님을 잘 대접해 드리려고 부지런히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에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뜻이 사랑받는 자.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늘 예수님의 턱 밑에서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 형제
일곱째 자매가 살면서 어느 날 생계의 가장 주춧돌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빨리 주님 좀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낫게 해주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만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초상이 나면, 원수의 집에서 초상이 나도 반드시 그 원수 집에 가서 문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예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나사로나 마르다, 마리아의 이 자매집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이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곳에 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로의 말을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들이 다 부활해서 오빠를 만날 수 있고 그럴 텐데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그렇게 위로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위로를 들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퍼서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슬픔에 젖어있는 두 자매의 집에 나중에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그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여,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의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는 부활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그랬어요. 이 나흘이라는 말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래서 4일째라는 뜻입니다. 예? 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망을 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의 숫자가 사라는 숫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AD 3세기까지는 유대 관습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면 3일 동안은 얼마든지 숨쉬는 호흡이 돌아올 수 있다.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상나면 보편적으로 3일장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4일이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방향을 나타낼 때 그 방향 표시가 뭐냐 그러면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오른쪽은 동쪽, 반대쪽은 서쪽, 딱 막힌 위에는 북쪽, 밑에는 남쪽이에요. 이것은 넉사라고 하는 말은 동서남북 사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유대의 관습적인 철학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사일이 되면 넉사가 무슨 사로 바꿔져요? 죽을 사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었는데 살아났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성소의 교리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막 안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은 뭐냐? 뜰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가장 중심된 역할을 하신 분이 뜰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뜰에는 무엇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대속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고 믿었기 때문에 뜰에서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입혀준 의라. 다시 말하면 의롭다고 인정해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그 말만 믿고 살면은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평생을 믿어도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의 중심 되신 하나님은 성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느냐? 저 하늘에 가서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아주 적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성소에서의 그걸 성화라 그 말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마중 나올 때 혹시 성소의 산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곧 보편적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보편적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가에 오셔서 돌을 치우라고 무덤을 열게 하신 연후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기도를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저렇게 나왔다니까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구원인 부활신앙을 확신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마르다 자매가 보낸 사람들에 의할 것 같으면 빨리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으니 와서 고쳐달라고 전달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안 가셨어요. 나흘이나 지체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나흘이 된 연후에 자 가자 그랬어요. 나사로 살리러 가자 그랬어요. 잠자는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그때 말입니다.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아니 지금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세상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살리러 간다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나 아직 대속적 죽음을 할 시간이 아직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난 12시란 말은 무슨 뜻이냐? 가장 빛이 이 땅에 밝게 비치는 시간을 낮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시예요. 정오예요.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나사로를 살렸던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가장 밝을 때에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구속의 삶이라고 말하고, 바로 이 보편적 구원은 어디까지가 한계였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기 시작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예언이요, 마지막 기간인 것이, 예언된 기간이 2300주야의 기별입니다. 2300주야에 끝나는 기간이 언제냐면 1844년입니다. 1844년 가을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됐어요. 바로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가 증거되는 그 기간까지가 곧 보편적인 구원인 나사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언제입니까? 1844년이 지나서 2017년이나 됐어요. 그럴 때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부활 속에 들어간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이요, 그것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애절한 사연 속에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애절한 사연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일까요? 아니, 그냥 고속도로 달리다가
자동차 사고로 그냥 죽은 사람이 애절한 사연의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 아들이, 아직 면허증도 없는 아들이 호기심에서 아버지의 차의 열쇠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오다 가다가 역주행해가지고 무차만이 직사한 그것이 애절한 사연의 죽음일까요? 여러분, 그런 사연은 애절한 사연의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애절한 사연의 죽음은 전혀 나와 나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죽은 죽음을 애절한 사연의 죽음이라고 해요. 이 애절한 사연의 죽음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 대왕한테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났느냐고 물었을 때 소동이 있었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동방 박사들이 슬쩍 헤롯 왕한테 안 가르쳐주고 가버렸어요. 그때 2살 박이 남자 아이들을 다 죽였죠. 그 죽음을 애절한 사연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선지자가 초기민족 보면은 하늘을 계시를 통해서 여행하다가 잔잔한 잔주밭에 허리에 붉은 띠를 하고 뛰어다니는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동행하는 천사에게 물었어요. 저들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아, 헤롯 왕이 2살 배기 아이들을 죽였을 때에 부활한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바로 누가복음 7장 11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가부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나인성 가부는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것은 애절한 사연의 죽음이다. 왜 애절한 사연의 죽음이냐? 남편도 잃고 그 남편의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유일한 자기 남편의 자기의 가문을 이어갈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가문 기고에 그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날이 돼서 장지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나인성 가부가 애절하게 울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부를 보시고 정말로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마라 그렇게 하시고는 관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그러니까 메고 간 관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어요. 바로 극도의 최고로 피로를 느끼면서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슬픔의 사람들에게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는지를, 어떤 신앙의 세계를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든 죄인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꼴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로 준비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나인성 가보의 아들의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절이 뭐냐 그러면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뭐라고 써졌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원고 1888년 원고 24를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좋게 완전히 전적으로 구원하셨다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극도로 필요를 느껴서 예전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재림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부모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애절한 마음이 없습니까? 슬픈 마음이 없어요? 괴롭지 않아요? 괴로워요. 저는 괴로워요. 왜? 마지막 기별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좋게 완전히 전적으로 구원하셨다고 믿는 것이 곧 예수의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착한 일, 선한 일로 꼴지어져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자 95쪽에 써놨어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관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신 바를 그의 자손들에게 반복하여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물로 이 세상 심판받은 줄 아시죠? 네? 그런데 살아서 구원받았던 에녹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어떻겠냐? 하나님께서 홍수에 관해서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은혜의 시가 언제 맞춰진다니 뭐 다 알고 있어. 야곱의 할 날이 언제 있다 다 알아. 그 이야기가 홍수에 관한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고 위로의 휘원령이 내리기 전까지의 삶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의미인 것입니다. 반복해서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두셀라와 그의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에 조력하였다. 네? 여러분 무두셀라는 홍수가 나기 직전에 죽었어요.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인지 알아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어떻게 됐어요?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설교도 들었고 그리고 방주를 지을 때 도와줬다. 그렇다면 지금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런 심령 속에서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바로 야곱의 한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준비시켜진 기별을 자자손손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로 거듭나야 할 텐데 우리 죄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를 보면 점점 기도인지 주문하는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삶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위로일 휴엄령이 의무로 지켜지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부활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가능성 있는 삶은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고 일요일 휴엄령이 내리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곧 자자 손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가르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도록 가르치려면 우리의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자 손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의 심각한 삶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의 시신이 지금 장제로 가는 여정 속에 산다고 하는 말은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심령이어야 되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에스더의 심정으로 이 세상에 나아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사상이요 바른 삶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있는 새들의 잔치에 참석합니다. 시체가 열려있는 곳에는 까마귀 떼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왜? 그 죽은 살 뜯어먹어요. 그것이 일요일 휴엄령이 의무화됐을 때입니다. 그런 시대가 박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예? 바티칸 시티에 가서 예? 저 이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까지 합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고도 전혀 때가 어느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심각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야이로에 따른 정말 더 심각합니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2, 23절에 야이로라는 회장장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손을 얹어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다. 여러분, 이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 일요일 휴엄령이 내리면 예? 그때부터 큰 외침의 때가 되고 그때를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라.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하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외침의 활동을 하는 때인 것입니다. 왜 딸이었을까요? 야이로의 딸이었을까요? 딸은 뭘 말해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린 딸이었을까요? 몇 살 먹은 딸이었어요? 12살 먹은 딸이었어요. 왜 12살 먹은 딸을 살렸을까요? 12는 하늘의 조직수입니다. 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하늘의 조직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으면 요한계시록 21장 가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써졌는가? 그래서 12살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일요일 휴엄령이 내리면 이제 너희들은 느림의 성령 속에 천사의 인도를 통해서 큰 외침의 활동에 참석할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장당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라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회장당에 계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 말아라. 믿기 말아라. 이거 이 초교파적 큰 외침의 때입니다. 이거 이 늦은 비성령 때예요. 네? 그때는 뭐예요?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에게 곧 은혜시가 맞춰지는 그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입니다. 아이가 죽은 거 아니라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했어요? 비웃더라. 그래서 비웃더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걸 우리 신답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포한 것 비웃을 수도 있을 겁니다. 속에서. 예? 진짜 그럴까? 두고 보세요. 참된 기별을 증거했는데 비웃은 사람들의 그 비웃음이 어떻게 꼴져질지. 예수님은 이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라. 그걸 뭐라고 했어요? 달리다봄이라고 했죠? 일어나라. 그래서 소녀가 일어나서 그는 나이 12살이라. 이거 이 늦은 비 성령의 작용인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예요. 누구의 도움 속에서 이루어져요? 천사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에 살 사람들인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언할 줄 아는 하늘의 기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이에요. 장시간 증언할 소리가 없습니다. 시간. 이제 나사로를 살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 일을 보면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부활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그런데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은 누가복음만 나옵니다. 7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3장에 다 나옵니다. 좀 신기하지 않소? 그런데 왜 11장이고 왜 7장이고 왜 5장이냐 그 말이에요. 여기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11은 10 플러스 1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두 다 십진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란 말이 11이에요. 그래서 11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부활? 나사로의 부활처럼 보편적인 구원을 믿고 산다. 그것은 재림교인뿐만 아니에요. 다야. 그런데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7장만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7장에 나오는데 7은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게 제7일 안식일. 여러분,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김명재가 두드러 맞춘 말이 아니에요. 수의 세계에서 가르쳐준 사상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헬라의 철학에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것뿐입니다. 제7일 안식일. 그것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산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거예요. 짐승의 표 받지 말라는 말. 간단해요. 그러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온 것은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온다. 그럼 5는 왜 그러냐? 마가복음 5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5는 은총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서 큰 외침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입는 사람들의 활동 모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심기일전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나사로의 부활은 구속삼을 산 자로부터서 1844년 가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될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린 것은 1844년 가을부터서 미국에서 1월 휴업령이 내릴 때까지가 유효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때 죽은 사람들, 아니 여러분 지금 이 때에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세요? 14만 4천에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 모델이지만 사실은 위로일 시험령이 내린 이후부터서 은혜 종결까지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삶의 시간대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보세요. 아까 계시록 14장 12절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 뭐 그거 했죠?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써놨느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오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해석했어요? 아이고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기별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저 안 죽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은요, 세 천사의 기별이 증거돼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돼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로 꼴져 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이요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무리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까지 합치는 14만 4천의 의미가 상징수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너무너무 심각한 시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해요? 은혜의 시기라. 말로는 은혜의 시기라는데 무엇이 은혜의 시기예요? 언제는 은혜의 시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의 시기란 말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1844년 가을 이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될 때부터서 은혜의 시기가 마쳐질까지 사는 사람을 은혜의 시기에 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굽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다시 말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일요일 병이 내릴 때까지만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심령 속에서 살고 이웃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애통해할 줄 아는 심령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아멘. 깨어나
다 좋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 정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말씀이 깨우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만 말씀이 깨우쳐져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봐갖고 그냥 적당하니 설교한 목사들의 설교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아는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자손손들에게 사상으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누구든 말은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준비했다가 때가 돼서 이루어지면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래서 은혜시가 맞춰져서 야곱의 환란이 있을 때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가야 되고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예언의신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알아서 준비시켜 놓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복음 전해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이 맞춰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맞춰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백성으로만 준비시켜 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도 안 보셨습니까? 예?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 둘 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지금 다 똑같이 자고 있어요. 뭐 신답교회는 안 자고 저도 뭐 내가 다니는 산업교회는 뭐 안 잡니까? 다 자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다 졸며 잘세? 왜 5은 가고 5은 안 갔어요? 패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패가 갈라져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말씀을 깨우쳐 가는 사람은 곧 등과 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 일요일 휘엄령이 내려서 큰 외침 때는 그걸로 딱 구분됩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까지 못 산다고 합시다. 그 안에 죽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자자 손손들에게 준비는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어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아멘. 경험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